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합시다. 신앙생활을 수식하는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은 장애물 달리기와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육상의 허들 경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신앙생활은 평평한 곳에서 빨리 달리는 경주라기보다는 장애물이 나오면 뛰어넘고 장애물이 나오면 또 뛰어넘는 것을 반복하는 경주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진짜 신앙의 진가는 드러나는가? 안전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가 아니라 사실은 장애물을 맞이할 때,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을 맞이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번 성경 인물로 중심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냐면, 에스라는 신앙이 원래 좋은 사람이니까 인생 가운데 경험한 그런 장애물도 쉽게 넘어갈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람,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도 멀어지고 또 신앙적으로도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맞지만 동일한 성경을 가진 에스라가 어떻게 그런 신앙의 길 가운데 맞이한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에스라도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며 나아가는 길에 이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길이, 도움의 손길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인생 가운데 결정하고 행동하며 나아가는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학자요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페르시아의 고위 간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이 지나고 수르바벨이라는 성전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6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소문이 들리는가? 이 성전 중심의 제사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 공부, 이런 양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면서 에스라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결심하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2차 포로 귀환의 리더로 에스라를 세워주고요, 문서를 주고 물심양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어떤 현실적인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는가? 에스라는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런 성전 중심의 제사와 성경 공부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돕는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돕는 손길이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귀환할 때는 제사장은 4,289명, 그리고 레위 사람은 341명이 지원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시 제사장은 참 많았죠. 그에 비해 한 10분의 1 정도, 300여 명의 레위인들이 지원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차 포로 귀환 때는 레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람이 몇 명인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혼자 큰 결심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레위인은 한 명도 없었던,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높은 벽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가 어떻게 신앙의 장애물을
넘어가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여러분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8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 결과적으로 에스라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어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성공했노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레위인을 찾아서 함께 귀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에스라 7장 말씀 가운데에도 여러 번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장애물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을 때 넘을 수 있구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 흘러가게 되었는가? 그 출발은 당연히 에스라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가 페르시아에 살면 특권을 유지하는 상류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내가 한번 힘써 보겠노라 라고 하는 그의 결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어찌 보면 당연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되는가? 에스라와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그 긴 여정은 어떻게 보면 척박하고 메마르고 황폐한 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위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은 그 길을 왜 굳이 걸어가야 되는가?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이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길로 보입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머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에스라의 고백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레위인을 어떻게 구하게 되는가? 생각해 보면 제사장은 성전의 제사를 짐전하는 사람들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잡고 집기를 준비하는 일들은 레위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드렛 일 같은 경우죠. 어떻게 보면 잡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레위인들을 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왜 레위인들의 자원자가 한 명도 없었을까요? 레위인들의 일이 너무 고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보수는 보잘것 없었다. 특별히 지금의 예루살렘에서는 더군다나 그런 보수를 받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보수는 백성들의 11조와 제물로 주어졌는데 이 제물 중심의 성전 제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생계가 보장이 되었겠습니까? 반면에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그 당시 레위인들은 어쨌든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삶을 내려놓은 채 고생이 뻔한 길에 그 누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레위인들의 마음이 그들의 귀국을 막았음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참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도 한번 이 헌신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헌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 모든 행동의 공통점은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희생에 따른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든 기초에는 그 눈물 어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이 43주년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었고요. 지난 한 주는 그런 교회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매번 함께 기도할 때마다 이 공통적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합시다. 이것이 매일매일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43년 된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 신앙의 선배들의 많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 43년의 그 기간 동안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뭐 이런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뭐가 그렇게 감격스러워? 감동이 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20, 30년의 싱가포르 한인교회 역사를 아시는 분은 이 성전을 이루기까지 또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열매를 사실은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열매를 주기까지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와 희생,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앞으로도 아름다운 43년의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요.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에스라가 가시바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큰 유대 회당이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비교적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의 노력은 성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레위인은 38명, 느디님 사람 220명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림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레위인의 지원자는 0명에서 38명으로 생각해보면 많은 지원자가 있었구나 우리가 눈여겨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느드님 사람 220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자원자를 경험했다는 것에 또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느드님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은 누군가?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 계약을 맺게 됩니다.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기브온 족속은 앞으로 성전에 속한 종으로서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베고 청소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후까지도 자신들의 이런 신분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성전을 위한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호수아서가 끝나면 사사기가 끝나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도래하지요.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거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갈 때 이 기브온의 족속의 후예였던 이 느디님 사람들도 함께 바벨론으로 따라가는 그들의 아름다운 충정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2차 귀환할 때 에스라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그 느디님 220명이 우리도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페르시아에서는 자유인이었지만 그곳에 돌아가면 다시 성전에 속한 종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성전에서의 고된 일이 예상이 되는데 레위인들조차도 힘들어서 지원하지 않는 현실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그 후손들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결정과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에스라와 그 일행 가운데 왜 임하게 되었을까요? 그 출발은 에스라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38명, 비록 숫자는 적지만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따라가겠다는 그 모습들이, 더 나아가 느디님 사람들은 자유인에서 성전에 속한 종으로의 삶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에스라에게만, 레위인들에게만, 느드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에스라의 포로 귀환 2차에 함께 했던 모든 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세히 보시면 바벨론에서 떠났던 날짜가 기록되어 있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짜가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는 900km로 알려져 있지만 이 안정적인 길로 우회하다 보면 1500km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족과 공동체가 이동하다 보니까 우회하는 길을 따랐겠죠. 그 1500km를 걸어오는 여정이 어느 정도 걸렸느냐? 넉 달이 걸렸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넉 달이 걸린 그 여정 가운데 크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31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라 8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안 만난 것이 은혜가 아니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왕은 에스라의 귀환 때 많은 부분으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4개월 동안 길에서 약탈하려고 하는 수많은 강도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 모두는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걸어온 우리의 인생 길을 거리로 환산해 보면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까지 확장해 보면 그 거리는 수천 킬로에서 수만 킬로를 걸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 다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결혼하여 새 출발하는 가정도 있죠. 이직하거나 귀국하며 새로운 라이프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에스라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걸어가는 길과 다를 바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임할까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갈 때 그 길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3,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의 삶의 여정은 에스라가 걸어갔던 그 길만큼이나 함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 펼쳐질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길이 임할 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